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예배는 지난주 시작으로 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서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말에 데오빌로를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기록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뭐라는 단서를 하나 알 수 있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를 때 가카, 맞아요. 가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카라는 존칭을 받은 인물인 것으로 보아서 높은 직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작품, 그 글을 쓸 때 앞에 서문에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서문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어떤 작가가 글을 쓰고 연구할 때 그 사람의 연구를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대주고 재정적으로 보탬을 주고 그리고 여러 도움을 줘서 그 책을 쓰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이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면 책 앞에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누가복음의 서문이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의 연구를 도와준 데오빌로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인사를 할 때 그 내용이 어떨까요? 때로는 그 아부를 떨 수도 있죠. 아첨을 떨 수도 있어요. 아이고, 돈 줬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그런 말들로만 이 공간을 채우지 않고 뭐를 채웠냐면, 나는 이 전체적인 글을 왜 썼는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그 목적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글을 썼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들,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이 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데오빌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고 큰 은혜가 있는 아주 놀라운 완벽한 책이지만, 동시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제자 훈련의 교재로도 사용해도 무방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정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또 그때보다 이후가 더 커지고 증폭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정답이에요. 말라기. 자,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말라기서 이후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사이의 기간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말라기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중간에 없는 기록,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침묵기. 근데 그 시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지금 왕이 누구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그 지역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식민지라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헤롯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 수 있냐면, 아,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규는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예요. 금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는 누가 드는 거냐면 왕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만 들 수 있을까요? 왕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가 왕이 든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았으면 누가 유다를 떠나지 않은 겁니까?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지금 세상의 모든 것 당장 끝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왕 대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통치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거를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요. 크게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메시아를 소망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오늘은 무너졌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힘들지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망의 메시지, 메시아의 메시지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오, 잘하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냐 하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곧 오실 것이니라.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제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40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그 시간, 말라기가 끝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했어요. 브릿지라고 할 수 있죠.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한 선발주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뛰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우신 태양을 알리는 샛별이었다. 이 샛별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근데 의로우신 태양은 그 샛별 뒤에 환하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단 그 후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의로우신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주보의 제목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백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는 공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이 있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공간을 이런 선지자들과 사역자들과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메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많은 것들이 허술해 보이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공백과 같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을 봤잖아요. 뉴시티 교리문답 2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하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공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도록 그냥 조금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삶의 공백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공백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떠올랐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사가랴라는 남자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예요. 이 두 남녀는 가문이 좋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머니 또한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느 자손이냐면 이스라엘의 명품 가문인 아론 자손의 남자와 여자예요. 그 명품 가문의 아론의 자손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결혼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규례대로 살기로 힘썼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응당 좋은 가문의 남녀가 만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복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난임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채웠겠습니까? 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문의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저 같으면 억울한 마음까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이 부부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얻은 상황이에요?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 오랜 시간의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 하면 낙심하고 맙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라고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보통의 고백들이 아니라 이 사가랴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지유하고 시유도 듣게 될 텐데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큰 병이 걸렸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과 간증이 무조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조건들이 실상은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가 우리의 믿음의 조건과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 그 질문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지 않은 그때에도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한 긍휼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400년이란 침묵기 동안 40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규가 유다 왕의 그 규가 이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지금 주어진 그 긍휼을 얻지 못한 때에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주어진 시간도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만 다릅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요, 그 끝이 좋게 끝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끝이 어떨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1번. 그 끝이 좋게 끝날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견딜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고통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막막하겠어요.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바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수 있습니까?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되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럴수록 그 문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커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보다 초등학생 때가 더 힘들고 초등학생 때보다 중학생 때가 더 힘들 거고 청소년 때보다 대학생 때, 대학생 때보다 직장인 때, 직장인 때보다 결혼을 한 엄마 아빠일 때, 엄마 아빠일 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일 때가 그 삶의 고난의 깊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을 묵묵히 해내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목회자의 가정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신의 순번에 따라 지금 맡겨진 사역의 의무들을 감당하던 이제 사가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없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났어.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사자는 어흥 사자 아니에요. 아셨죠? 어흥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대신 보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놀라운 응답의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속이 상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응답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간절한 그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해왔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기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건요,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가문으로서 봐도 이 상황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들려온 메시지가 뭐냐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상황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역전되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응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난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신 부부들도 계시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07편 28절 30절까지 말씀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난임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많은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태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한 가정, 사가랴의 가정에만 해당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400년이란 이 침묵기는요, 사가랴라는 가정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침묵기였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명품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한 가정을 드러내셔서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폭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400년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시기가 이 시기였겠습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영적인 침묵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대표적인 부부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난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 아들 요한을 통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요즘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귀한 시대잖아요. 출산을 안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8명, 9명, 10명의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조카, 이상모, 이렇게 해서 막 10명이 막 그 한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 한 명의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보면
베스트 프렌드 있죠? 이모. 돈 많은 이모가 맨날 우리 그 선물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돌잔치도 하고요. 생일잔치도 하고요. 파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뻐하는 것. 요한을 통해서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건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한 가족이, 가문이 즐겁고 기뻐서 돌잔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침묵하고 계셨던 그 400년의 하나님의 그 기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가정에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공백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고 그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조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명 태어난 건 그 세례 요한 한 명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아기가 드러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뒤에 누가 드러나게 하시냐면 주인공이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게 될 세상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그 언약 백성의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 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되는 시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살아가는 이생망의 시대, 포기하는 시대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뭐 아니면 도다라는 것에 인생을 걸고,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삶의 유익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언약 백성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이름이 나오는 형제 이름이 있죠. 박위 형제 있죠. 박위 형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유튜버가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너희는 개독교야, 나쁜 종교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한 문화와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을까? 라고 여겨질 만한 그와 같은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넉넉히 메꿔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바라는 항구로 걸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